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일곡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란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거를 탄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 군대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다로 들어간 애굽의 바로 군대는 모두 다 바닷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므로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면서 모세의 노래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화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 찬양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정세와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이 지상의 삶에서 짐승과 싸우게 되는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후에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새 노래, 승리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1절 이후에 등장하는 주요 환상 시리즈 중에서 7번째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앙 직전에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이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7재앙을 가진 7천사를 보았는데 그 7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4장 6절에서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늘의 궁창을 표현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의 한 부분인 궁창을 표현한 것이 유리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은 심판의 이미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리바다에 서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 대해 승리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랐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는 새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승리한 성도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 대한 승리의 결과를 즐거워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웁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에 수장된 애굽 군대를 보면서 모세가 불렀고 미리암이 소굴을 가지고 화답했던 노래를 지칭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한 성도들은 어린 양의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도 인내로 믿음을 지킴으로 순결한 신앙을 지킴으로 짐승의 공격과 미혹에 대해 승리한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짐승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 천성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노래는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과 잘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하늘의 승리한 자들은 새로운 출애굽인 크고 기이하여 의롭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경험한 성도들이란 것을 말해줍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찬양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의롭고 참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으로 불리우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4절에서 찬양은 계속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성도들은 주만 거룩하시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탁월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짐승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신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만국이 모든 나라가 와서 주께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찬송은 시편 98편 1절과 9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일 외에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증거 장막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장막, 곧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증거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로 여호와의 의로우신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장막, 곧 성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신 뜻을 계시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장막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제사를 통하여 사하시는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장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는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장막 이후에 나오는 대접 심판 재앙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예수에 대한 증거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증거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 심판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7 재앙들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7 재앙이란 말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에 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7배나 더 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7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1장 13절에 등장한 인자에 대한 묘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7 천사는 심판의 주인 되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심판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 심판은 예수님께서 짐승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시고 결국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7 금 대접을 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대접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성전 사역을 할 때 사용했던 성구입니다. 역대상 28장 17절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제단에서 7 금 대접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등장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런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7 금 대접과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이 7 금 대접의 심판 처벌은 앞에서 등장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표현합니다. 이는 7 대접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7 천사나 네 생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실 때에는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엄청난 위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역시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7 천사에 의한 심판의 시행이 매우 준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한 성도들도 구원의 노래,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짐승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지난주 저희가 같이 살펴봤다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지상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천류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음의 강을 건너 순례의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성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지라는 사람도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는 크게 고생하지 않고 헛된 희망이라는 나룻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무지는 천성문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그리고 뭘 갖고 왔어? 그러자 무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거리에서 나를 가르쳐 주셨소. 문 위의 사람들은 무지에게 증표를 보여주면 하나님께 보여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아무리 품을 뒤져보아도 증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에게 무지의 손발을 묶고 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천사는 무지를 데리고 하늘 높이 날아 무지를 지옥으로 통하는 문 속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짐승과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에서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짐승에 굴복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예수님께 드리기를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항상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짐승의 유혹에 지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성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기쁨과 감사로 부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이 땅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항상 순종함으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신실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 만날 때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는 저희 수많은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유소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이 환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위를 얻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